굳은 날씨에도 한 주간 열심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부터 그 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그 행적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밤새 하신 주님은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죄인에게 쏟아질 형벌을 당신이 감당해 내리라고 작정하시고, 주님은 금요일 새벽 동이 터 오기 전에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유대인 무리에게 순순히 잡혀서 결박을 당한 채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금요일 이른 새벽부터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또 왕인 헤롯,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신문과 채찍과 부당한 정죄를 당하시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당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 토막을 등에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공동묘지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숨을 헐떡이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 나무 토막 위에 뉘고 양팔을 벌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팔목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 놓고 더 크고 긴 못으로 발등에 못을 박아서 그 못이 두 다리를 관통해서 십자가 나무 판에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무 기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몸무게로 인해서 늘어지고 찢어지기 시작했고, 그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고, 군병들은 경례하면서 조롱했고, 지나간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입을 삐죽이며 비웃었습니다. 못 박힌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피는 더 많이 빠져나가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이 밀려왔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죄인이 당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대표 신분으로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경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을 가상 7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남기신 그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주신 은혜를 새기려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 아래서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어 여인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셨겠지만 대부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왕 되실 줄 알았다가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쓰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그렇게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다 당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는 한편은 너무 실망했고 한편은
자기도 잡힐까 봐 겁이 나서 하나둘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직 제자 한 명과 여인 서너 명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들 때문에 사실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7마디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정말 상상 못할 고통을 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 너무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짓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인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당신을 그 자리에 내준 유대인들, 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가 주님을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한 말씀이고 한평생 주님을 거역하고 속이며 살아온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못이 박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때문에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대신 못 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안 후에도 거역하며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올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생 이 말씀 잊지 말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양편에 강도 2명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3명이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둘 다 평생 죄만 지은 강도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은 죄인인 줄 알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너와 나는 평생에 나쁜 짓만 했으니까 사형당해야 마땅하지만 저분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뭐더냐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장례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단 한마디를 의탁한 그 강도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책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도착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반항하여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저 사울을 위한 말씀이고, 한평생 탐욕과 거짓 가운데 살아온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금 이렇게 내가 죽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네가 내게 내 영혼 부탁하니까 내가 담당해 주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같은 죄된 일생을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을 듣고는 있지도 아니한 극락이니 낙원이니 그런 곳이 있을 거다라는 짐작만 했지,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남들의 말에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세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그곳에 가는 길이요, 내가 그곳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 자리에 결코 가지 아니하리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확실히 약속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 내 손 잡고 낙원에 가자, 나만 믿어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미신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손 붙잡고 남은 삶을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을 잃고 슬퍼하실 육신의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가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내가 좀 모셔다오 부탁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제는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별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 대책이 없이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형편을 안다, 내 형편 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과 이 모습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효도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 누가 기별을 해왔어요. 밖에 동생들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그 둘러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의 동생과 어머니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다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내가 우리 가족인 너희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 절박한 자리, 너무 아프고 온몸이 뒤틀려 정신없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의 장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책임진 분인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가족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시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이 나를 믿으라 말씀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위한 대책을 세우신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대책을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과 항상 하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 멸망할 죄인들을 대신한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견디지 못한 비참함을 견딜 수 없어 부러지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부러지는 절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을 받고 내가 절망 속에서 질러야 될 그 소리를 주님이 대신 비명 지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건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받음으로써 내가 나 대신 버림받으면서 지르신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찾음이 되고 주님이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인간에게도 버림받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면서 외치는 말씀은 우리를 대신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는 어째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이렇게 비명을 질렀을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나 때문에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라서 마치 벼락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저주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 대신 지르신 비명이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이 비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안기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이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못 박힌 자국에서 채찍 맞은 상처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자 수분 부족으로 이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토로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 하나에 만족한 적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목마름 속에서 갈증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신 겁니다. 내가 지를 소리를 주님이 대신 지르신 겁니다. 주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려고 당신의 피를 쏟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는 신 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가지고 저 높은 십자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맛을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름을 그냥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요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인간이 한 짓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터진 웅덩이만 파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생수 얻을 수 있는데 딴 데 가서 하면서 맨날 목말라 갈증 속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인생입니다. 우린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 대신 돈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쾌락이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물을 우리가 평생 사모했지만 만족 얻지 못했습니다.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목마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서 구원의 생수, 기쁨의 생수, 감사의 생수 이것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주님이 목마른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 한 그 주님의 그 고함이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진실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의 구원 사역을 내가 완성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다 마쳐졌다. 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말씀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렸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헌신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너희 대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린 죄와 사탄에게 눌려서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해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공로를 세울 길도 없고 의를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거역이요 반역이요 핑계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도 그분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드릴 사랑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못하는 걸 다 했어. 그러니 이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거라. 내 이름 가지고 가면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 우리 모두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대신해서 드린 기도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순교자 야고보를 위해 한 기도였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떠나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자격이 있나요?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었고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좋은 자리에 비워놓으시고 우리의 종처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으니까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받아주세요. 저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아버지 아시지요? 맡아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 하신 7마디 말씀은 전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대신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나를 위해 하신 그 7마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전부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바로 아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대신한 말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때 십자가 아래서 새겨 듣던 요한처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에게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낙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일평생 함께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영혼과 내 일생을 주님께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